언제 아세요? 1월 15일입니다. 벌써 1월 딱 잘랐습니다. 오늘 1월 15일 기도 제목은 지난 1월 8일자 그대로 추가할 게 있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거기에 그 지체들 삶의 그 생업에 오영임 자매가 빠졌어요. 다음 기회에 넣겠습니다. 오영임 자매는 뭐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개인 뭐예요? 그걸 일러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책 같은데 도안 그림을 그리는 개인 사업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영지가 참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동안 고생했어. 또 공부하느냐고 1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지? 네,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미진 자매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지난주 여러분들 간증 잘 들으셨잖아요. 시리즈 2탄. 근데 이수영 어르신이 남들 말씀드렸지만 그 어르신 김한지 어르신 그분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시 올렸거든요. 그 어르신이 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뭐 큰 상처를 입어왔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절대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많이 변해됐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 지난주 38절까지 살펴봤죠. 이제 그 문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38절 제가 겹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지금 38절을 읽었는데 이 3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굉장히 그 사나운 예수님 계속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를 못 믿었거든. 내가 한 일이 과연 사람이 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이걸 보고 내가 한 일들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그렇게 되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떠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42절 그냥 읽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영적으로 또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피해서 가신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가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다니셨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가까우고 있죠, 이제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침례자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거기에 거하셨다. 어느 정도 거하셨는지 모르지만 거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곳이 요단강 어느 곳인데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틀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 보면은 광야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복음 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요단강에 이렇게 멀지 않았던 곳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의 광야와 접하는 어느 요단강 어느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1장 29절에 보면 베다바라라는 곳에서 침례를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살림이라는 그런 도시 근처 또 에논이라고 여기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과연 그곳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의 어느 지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 주님께서 왜 그곳에 가셔서 거기 거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것을 참 이게 재미있게라고 할까요? 재미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부담 갖지 않고 재미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절도 오늘 4절밖에 안 되고 왜 예수님께서 여기 가셨을까? 예수님 자유니까 거기 가셨죠. 그럼 끝나죠. 그런지 예수님 맘대로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를 또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또 그분은 또 사람의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왕자를 떠나서 땅으로 오신 또 인자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자가 되신 것은 왜 인자가 되셨습니까? 대속제물이 되려고 인자로 오셨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완전히 갖추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기적, 이적, 특이한 일들, 자연을 이렇게 초월하신 일들,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하신 일들이 있고요.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지내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되냐면 내 혼이 너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을 쓰였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버지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좀 처절한 외침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하나님이 외치신 게 아니고 이거는 인자로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이런 분으로서 외치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따르는 군중들이 많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떠난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가끔 가다 보면 연예인들이 뭐 자살도 하고 무슨 어려움이 처하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인기, 다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 생각하고 좌절에 빠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는 거품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되게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하거나 사람들이 좀 어렵게 듣는 말씀을 하면 꼭 떠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감정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지만 너희들도 나를 떠나냐? 그 말은 그런 그 느낌은 그때 예수님의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이 요한복음 10장 사건, 이 배경에는 사실 9장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9장에 이제 눈먼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고쳤잖아요. 그 복잡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근데 거기서 눈먼 사람을 이제 실로암 못으로 보내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후에 계속 그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기득권자 유대인 종교인들로부터 사나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배척을 받아왔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분명히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정 안 하는 것도 좋은데 마귀 들려 미쳤다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여기 오늘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마귀 들려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끝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못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마지막 권면하셨는데 얼마나 강팍한지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고 그걸 다 아신다고 그랬고 그럼 우리와 같은 감정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되심은 그런 무도한 사람을 즉각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그들의 완악한 행동에 때로는 실망하시고 동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자기를 떠나고 이럴 때 뭘 느끼셨을까? 제 감정인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구나. 인성으로서는. 인성으로서. 그래서 제자들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엉뚱한 얘기하고 못 알아듣고 때로는 이제 막판에는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참 많이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거의 이게 절박하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이려고 대들죠? 여지까지 한 사람들 다 떠나죠? 예? 제자들도 엉뚱한 소리나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손에 벗어나서 훌쩍 어디로 떠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기 배경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그 9장에 있는 그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떠나서 거기로 가셨어요. 근데 훌쩍 떠나서 가신 곳이 어디였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어느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에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40절에 보면 agai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at fir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두 단어가 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이 자신에게 침례를 주던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으신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그때를 참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그게 그립고, 우리 인간은 그립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가신 것이 아닌가. 그곳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주님의 공적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침례자 요한이 외치던 곳입니다. 그 침례자 요한의 채취가 있는 곳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임무가 끝날 땐 참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 뜻이지만은 하여튼 바로 끝납니다, 인생이. 목 잘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 한 것은 주님의 공적 사역을 위해서 침례를 베풀고, 또 주님이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나와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 침례자 요한의 인생의 전부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침례자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이 침례자 요한 그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침례자 요한 그 이후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인류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침례자 요한보다 더 훌륭하고 큰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전 인류를 통해서 이 사람뿐입니다. 침례자 요한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분 한 분만 구원자가 되세요. 사람으로 오신 분 중에서, 인자로 오신 분 중에서.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도 사람 중에서 이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을 바친 사람은 침례자 요한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일을 예비한 것,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침례자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건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받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달려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 보면 외롭고 실망하시고, 이건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럴 때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그걸 가셨다. 저는 그것을 오늘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런 어떤 좋은 힌트가 있는가 여러 찾아봐도 이런 힌트는 어디도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달리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오늘 정말 그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과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실 것이고, 침례자 요한과 함께 강물 속에 들어갔던 일도 또 생각하실 것이고, 침례자 요한의 손길 등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냈잖아요. 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 내려오셨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세상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증선언을 하신 곳도 거기입니다. 세상에서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이 죽음,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요. 침례자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이 그 침례를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드렸습니다. 그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사역의 출발점이 된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4장이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4장에 이제 광야로 가셔서 저기를 하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추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인성을 감안하면 조심스럽지만은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기운이 빠지는 일이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일은 아니어도 누가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나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나 모함하거나 뭐 온갖 이런 일을 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마 거의 신세한탄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우울증. 요새 우울증이 하도 유행이 돼갖고 우울해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혹은 난 못난 놈이야. 자학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저도 사역자지만 저도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저. 정말 이게 너무 어렵거나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모든 일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순조롭게 안 풀릴 때는 이런 감정이 빠질 때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 해서 그런 감정이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빠지더라도 거듭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감정에 끝내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지 안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다시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믿은 때, 처음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곳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은. 같이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냐?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은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보다 무슨 뛰어난 능력이 갑자기 주어져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우울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용기를 잃을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죽고 부활한 요단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안 받았지만 여러분들 각자 정말 침례받은 순간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걸 고백하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다는 걸 고백한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내가 죽고 살아난 그때, 처음 내가 죽고 살아난 그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울한 삶과 완악한 세상에 대한 실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었는데 여기를 가셨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나의 육신이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때 그것이 세상과 마귀와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것을 상기했습니다. 41절, 42절 이 마감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던 요단강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 여전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랬고 또 42절도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진실이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뭐 자세한 게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적을 찾고 뭐 이적을 찾고 그랬는데 그거 요한은 한 번도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에 대한 모든 간증이 정말 진실이더라. 그리고 42절은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해낸 겁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침례자 요한이 전에 얘기했던 것,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것들이 진짜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에서 잘 못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불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침례자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명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선언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도 없었고 이적 사람들이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없었지만 완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위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소위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 복음, 물질 복음, 정치 복음도 있어요, 요새는.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더라도 기형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자로서 그리스도는 전하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안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묻혔지만 부활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공의가 없어서 심판이 빠진 그리스도, 물렁물렁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영혼 문제는 전혀 무관심한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해방신학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서 총을 맨 그림, 옛날 체게바라, 여러분 체게바라 아시죠? 그 모양 비슷하게 해갖고 총을 맨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또 요새는 다른 길도 얼마든지 인정하는 종교 다원주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로큰롤 가수들이 예수님 모양하고 나오잖아요. 뭐 목걸이도 하나 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 로큰롤 가수들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그리스도도 나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성경적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성경적인 복음, 그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기서 알고 이적만 찾고 기적만 찾다가 이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게 주님을 믿은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여기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은 사람들 다 믿은 거. 드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냥 다 예수님 떠나거나 예수님 공격하는, 대적하는 섰습니다. 재미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는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초세기 교회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받느냐면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해서 왜 남자는 잘 안 받을까? 여자가 받는 사람이 더 많을까? 이거를 이제 재미있게 설교를 한 사람인데 이분은 뭘 찾아봤냐면 환경과 조건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뭘 찾아서 여행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합니까? 분주하고 복잡한 것을 떠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었을까? 근데 여기는 완전히 외진 곳에 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요한이 침례 주던 곳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는데 왜 거기 큰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믿었을까? 여러분, 어떤 장소에 무슨 신령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톨릭은 그런 것을 믿어요, 지금도요. 신령한 장소가 있다고 믿어요. 뭐가 파티마가 나타났다, 그리고 무슨 절 같은 데 보면 여기 신령한 여기 많이 가면 아들 낳게 해준다,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신령한 장소가 있어요. 소위험 신령한.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분입니다. 장소가 신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영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도시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도시 분주한 생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계, 먹고 사는 거 매일,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그 꽉 차여진 그 삶에 의해서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어떤 때 막 제자들하고 힘들고 막 사람들 힘들어 휙 떠나서 산으로 가신 적을 보시죠, 여러분들. 근데 요새는 엄청나게 여행을 가지만 우리나라에 뭐 이번에 관광 자료도 나왔지만 최고로 많았대요, 작년에. 출입국이 최고 많았대요. 그런데 80%, 90%가 관광여행이에요. 통계 나온 건. 그런데 관광여행 대부분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잖아요. 잘해야 단순히 육체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이런 휴식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이든 여행할 때 영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면 정말 그렇게 쓰임받으면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신자들은 더 건강한 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에 가면은 농촌 가면은 뭐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수학 공식은 아니에요.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너무 삶에 너무 쪼다보다 보면은 자기 삶을 돌아볼 기회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 산을 가거나 우리 같이 놀러 갈 때는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단순한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더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고 바울사도는 선포했습니다.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비로소 깨달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요단강가에서 선포한 침례자 요한의 그 말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 통해서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다시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적한 곳으로 갑자기 사람들을 떠나서 가신 곳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상의 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요단강가란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많이 와 닿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우리 개인 삶의 요단강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고 또 묻혔다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장소, 그 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달퍼서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찾을 곳이 어딘 것인가? 오늘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